요즘에 드라마 한 편이 좀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나온 드라마가 있나 봐요. 막 웃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 같은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모교의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좀 성도들에게 하나 봐요. 우리 권사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들 목사가 계명교회 담임으로 갔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김도경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최도경,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드라마 보시면서 저를 위해서 꼭 3분 정도 꼭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가 여러분 제 이름이 참 좀 이렇게 많은 이름은 아닌데 그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니까 하나님이 우리 계명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라고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에도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네,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진리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종교를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바로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의 그 차이와 무엇으로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바로 정경의 유무입니다. 정경. 우리 기독교는 정경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엇이 정경입니까? 불경이 있고, 이슬람 교도들은 이 코란이란 이러한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정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들은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고등 종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정경이 없는 샤머니즘이나 무속 신앙 등은 정경이 없기 때문에 저등 종교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저등 종교는 보통 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취급하는 성경에 여러분 이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이유죠. 모든 성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 전부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적은 몸의 진이죠.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부적을 어떻게 합니까? 몸에 여러분 지니거나 벽에 속에 넣거나 여러분 이렇게 부적을 사용하는데 성경책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지는 않고 보관만 합니다. 어디에? 자동차 뒤편에. 자동차 뒷 여러분 유리를 보게 되면 성경책이 꼭 있죠.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놓으면 사고가 마치 안 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보문고를 가보더라도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책을 여러분 팝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읽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불신자들이 이것이 성경이구나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잖아요. 새가족들이 그냥 교회 왔을 때, 물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새가족들은 다 믿어지겠지만 정말 생짜 새가족이 왔다고 칩시다. 생짜.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의 유언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다가. 효자죠. 그런데 여러분, 나왔는데 그게 다 믿어질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믿음의 종교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무엇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여러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겨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보다도 세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주는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요즘에 동계올림픽도 하게 되는데 이 스포츠가 주는 재미가 여러분 대단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도박 같은 것도 여러분 다 거기에 빠져나오지는 못하잖아요. 도박이 주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욱더 주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아주 많이 읽어봤고 익숙한 본문으로서 시편 150편에 처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을 여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악인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시편 1편은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인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즉 6절을 보시면요,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보통 불신자들보다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느냐. 보통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 복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보게 되면요, 이 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도 몸부림친다고 해도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 바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얻으시길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복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길로 가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1절 내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2절 말씀을 가져다 붙여도 그냥 의미 파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굳이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여러분 기록하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없어도,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없어도 2절을 바로 갖다 붙여도 의미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것이죠.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악인들의 꾀,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길,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걸 강조해 주고자 2절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과 1절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만 기록해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분만을 기록해 놓아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인정이 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내용까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묻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비슷하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봐도요, 그냥 비슷한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 사람 닮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단어 3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악인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원어를 보게 되면 레슈임이란 단어입니다. 레슈임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가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자연히 육의 욕정에 치우친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여러분 활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란 거예요. 죄인은 무엇이냐? 원어로 하타임이란 뜻인데요, 행동에 있어서 야비하고 분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은요 정말 비슷해요. 이 오만한 자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악인과 죄인은요 정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요, 이 악인하고 죄인하고 동일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은요 이 속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것이죠.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악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원어로 레침이란 단어인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로서 결국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고함이죠. 교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바로 교만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악인이 제일 여러분 큰 죄 같습니까? 죄인이 제일 큰 죄 같습니까? 오만한 자가 제일 큰 죄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오만한 자는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대부분 여러분 다 교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뭐 남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해악을 끼치면 그게 큰 죄악이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그렇겠지만, 교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옥 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교만한 사람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 봤어요? 밥맛이야 그런 말은 해봐도 여러분 이렇게 뭐 경찰이 잡아가거나 어떤 형법에 여러분 위배되어서 감옥에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이 악인보다는 이 교만한 자가 여러분 덜 범죄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인과 죄인과 이 오만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가장 큰 죄다? 이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고하게 되고 계속 죄를 반복하게 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 차이가 있고 점점 죄가 점층적으로 올라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거기에 나와 있는 꾀는 무엇입니까? 꾀. 어떤 의미일까요? 사악한 마음을 뜻해요.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요? 직장 상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사업장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잘 지내야 하나요? 우리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살되 바로 어떻게 살아라?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라. 그런 의미가 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곳이 있죠.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곳이다라고 느껴지면요,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음란한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나와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꼬리를 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보통 다른 남자들 같으면 다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피해버려요. 피하려고 해요. 그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작전을 짜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들 유혹을 하게 되죠. 남들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 이 요셉과 단둘이 남게 되죠.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 겉옷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 버려요. 그 죄악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고함으로 꽉 차 있어서 굳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여러분들 교만이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함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개인적인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사울보다는 다윗이에요. 이 간음죄를 여러분 지었고, 요즘엔 뭐 간음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윤리적인 여러분 죄를 보더라도요, 이 다윗만큼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바세바가 여러분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형법으로 보게 되면요, 이 교만에 꽉 차 있던 사울보다는 다윗이 큰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 용서를 해주지만, 그래서 사용하시지만 이 사울은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과 악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오만한 자는 어때요? 그냥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형벌 당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용서를 해도 그것만큼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사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따른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것은 죄악의 점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앉진 않죠. 앉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요.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제 주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죄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즉 전체적으로 죄에 미혹당해 죄와 버타다가 그만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악인 죄인보다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만한 자임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려면 1절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2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뻐한다.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종일, 하루 24시간, 365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단계는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즐기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기는 단계. 말씀을 보면요, 받고 싶은 말씀이 있고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쳐다볼 때 너무 힘든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딱 펴보니까 어떤 말씀이 딱 들려지냐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위기가 그냥 축복이란 거예요. 그냥 위기가 계속 진행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싶은데 나는 현재 지금 그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은데 그 극복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기가 그냥 축복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 말씀을 즐기는 단계에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내가 설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설 명절이 오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건강했던 분이 여러분들 복음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힘들겠죠. 부모님에게 말씀이라도 전하고 이 복음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직 젊으신데 건강하셨다가 임종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말씀을 펴보니까 위로를 받기는커녕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려 읽게 되고요, 그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설령 내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편에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결코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자는 결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원리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즐긴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보면 수능 만점 학생들, 저는 우리 계명교회에서 수능 만점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수능 만점 참 여러분 부럽죠.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만점을 받아서 막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나온다. 전혀 이게 안 부러운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간격이 너무 큰가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수능 만점생들 인터뷰를 보게 되면 교과서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잠은 7시간씩, 8시간씩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다 공부를 즐기고 있어요. 즐겨요. 부모가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찾아하는 학생들이에요. 즐기는 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학교, 여러분 대학이나 대학원 교수님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 PhD 여러분 논문을 쓰거나 이 학위를 따려면 무엇이 여러분 무거워야 합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걸 즐기는 것이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가 가장 여러분들 재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성공을 이루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 아는 것을 건너뛰어서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건너뛰어서 무엇하게 됩니까?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원리인데,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말씀을 대할 때 의무적으로 대할 수가 있고요, 마지못해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님인데, 중직인데,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잘해 보이는 척 해야지 그래도, 중직자인데, 직분자인데, 직책이 있는데, 부장인데, 팀장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즐겨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말씀 훈련.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긴다라는 것은요, 이제 몸에 여러분 익숙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썰매 분야에서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성빈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봤는데요, 평창 여러분들 이제 뭐 새롭잖아요. 새롭게 여러분 다 스칼레톤이니까 그 경기 여러분 종목이 우리나라는 낯선데 그 썰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뭐 외국 그러한 그 선수들은요 몇 번 타지 못했겠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홈 이점을 여러분 완전히 누린 거예요. 윤성빈 선수는 380번을 탔대요. 연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0번을 그곳에서 탔대요. 연습을 여러분 하니까요, 380번 정도 타면요 눈 감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요 어느 쪽에 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힘을 줘야 되고 왼쪽에 힘을 줘야 되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거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요, 이 평창이 새롭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러한 나라가 그 규격이 여러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다 다른데, 이 윤선빈 선수는 여러분 평창에서 그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훈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요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왜? 몸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만큼 여러분 이게 몸에 익숙한 게 없어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 훈련을 상당히 이 강도 있게 시킵니다. 말씀 묵상 훈련도 시키게 되고, 또 말씀 암송 훈련, 말씀 읽는 훈련, 말씀 해석 훈련, 이런 다양한 여러분 말씀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말씀 여러분들 다 어려워합니다. 성경 큐티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아우,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32주, 64주 정도 여러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매일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에 여러분 익숙하게 되느냐? 바로 훈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이 어려웠지만 이제 좋아지게 되고, 그 좋아짐을 넘어서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펴놓고 있지는 못하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저녁에도 여러분 떠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게 바로 여러분 바로 말씀에 몸부림쳐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즐기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신자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져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은 요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말씀이 몸에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 16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말씀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찌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말씀을 배우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즐기는 단계이십니까? 배우는 단계라면 이제 목표를 정하세요. 어떤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까? 좋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좋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이 좋습니까? 그럼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그러한 목표를 정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신자는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가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요,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맑은 날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 낀 날씨가 있고요, 비 오는 날씨가 많고 미세먼지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죄의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내가 지었던 죄 계속해서 짓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면 좋겠는데 어제 지었던 그 죄를 오늘 또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한 남자 집사님이요, 제가 제자반을 했던 남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죄 지을 시간이 정말 없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게 여러분 강도가 높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말씀하니까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점심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막 적고 있어. 설교 노트를 적어야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또 말씀 시험을 보고, 말씀 독후감도 여러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집, 교회, 직장밖에 없대요. 다른 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여러분 계속 보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라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말씀 중심의 신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기십시다. 말씀을 즐기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무엇이냐? 다음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은 곧 형통으로 이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곧 형통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아멘.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형통의 여러분 원뜻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여러분 고상한 용어처럼 느껴지고 성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세속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형통은 곧 성공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성공이에요? 사람들은 다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래서 부자들을 가리켜 어떻게 합니까? 잘 산다. 정말 부자들이 여러분 잘 삽니까? 저는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 많은 유산을 남겼는데 그 많은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싸우지 않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물질이, 이 돈이 꼭 성공만은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삶.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죠. 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어떤 물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토지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주 맛있잖아요. 달고 여러분 아주 물도 많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다른 것들은 다 좋아도 이 과일만큼은 우리나라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토지가 좋다라는 것이죠. 땅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좋다라는 것이죠. 물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 물을 마음껏 먹잖아요. 내일 태국에 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항상 물을 사 먹어야 하거든요. 어디 가나 여러분들 좋은 나라를 가더라도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이 좋기 때문에 이 과일을, 열매를 잘 맺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뿌리가 깊숙이 박혀져 있기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보니 뿌리가 더 깊숙이 박히기도 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여러분 형통의 길로 이끌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행복이에요. 행복.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왜? 각자에게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비전이 있고 저를 무엇 때문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혹시 여러분들은 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겨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게 되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박혀있던 의인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게 되지만 이 겨는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온전히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형통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멸시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존중한다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시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멸시를 했다면 물론 의도적으로 멸시는 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즐기는 단계가 나아가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형통의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이끌기 때문이죠. 우린 이제 설 명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중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꼭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정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구제가 중요하고 교회 하는 모든 봉사활동들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이 그런 것들을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봤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곧 형통으로 이끕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교훈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2018년도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이 달지만 무엇이 여러분 더 달대요? 말씀의 맛이. 여러분 말씀의 맛 느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맛을 느낀다면 이미 즐기는 거예요. 그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